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로잡힌 세상에서 꼼짝 못하고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받아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렇게 여정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세계에서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출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정을 떠난 사람,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긴 여행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여행길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될 것인지, 그 여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여행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는 다 이해하고 출발합니다. 여행자가 그렇게 행로를 이해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노정, 천국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면 때때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내 신앙 노정이 풀리지 않으면 당황하고 뭐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옛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서 광야길을 거쳐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노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략 3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대단히 특이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그저 해안길을 따라서 곧바로 올라가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대부분의 모든 여행객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해안길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빠른 길, 그저 빨리 가면 노인들과 함께 가도 일주일이면 족한 이 길을 버려두고 수십 배 먼 광야를 돌아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신앙의 길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은 직선대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분명히 목표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나는 금방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내 눈에는 보이고 나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이나 그런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저 일평생 삥 돌리는 것 같을 때가 없으십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형통케 해주면 금방 내 자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의 사업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내 인생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그만두고 그저 내가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행동해 주시면 다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시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쪽 길로 길을 내시고 나는 이쪽 길로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일이 이끄시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저것을 주시고 나는 저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첩경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아니하십니까?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따금씩 하는 말이 있는데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변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지 내 기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근본부터 뭐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목사가인 제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 저도 합니다. 근데 하면서도 뒷골이 살짝 땡기는 것은 그렇죠? 땡기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복은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뜻이 그게 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뜻이 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과 뜻은 내 생각과 내가 여기는 복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준이 있는 성도, 좀 경륜이 있는 성도는 자기가 가는 인생길을 직선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 아주 인상 깊은 어떤 어머니의 실화를 이렇게 방송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엄마에게 이제 갓 걸어 다니는 어린 아가가 있었는데 이 아가를 재워놓고 잠시 반대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베란다 쪽으로 가보니까 반대편 건물 위에서 엄마가 거기서 빨래 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하면서 옥상에 그걸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 얘야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이리로 오면 큰일 난다. 오지마 오지마 막 소리를 짓죠. 근데 이 아이는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 하면서 그 옥상 그 난간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그 아이가 떨어져서 그때 뭐 4층인가 5층 되는 건물인데 아이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와의 자기와의 그 길을 직선거리로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가려면 일단 출입문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옥상 저기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 그 건물까지 걸어가야 되고요. 또 건너편 건물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 다다라야 돼요. 이것이 엄마에게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자기가 목표로 두는 것을 직경거리로 두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로 가는 인생의 길, 거기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길, 거기로 가도록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획해 놓으신 것은 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줄로 재어준 구획이라고.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서 나의 환경에 딱 맞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다 보니까 그때는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걸어온 삶이었어요. 돌아다 보니까 노년에 돌아다 보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걸어가도록 인도해주고 줄로 재어서 길을 내준 그 길을 자기가 걸어왔음을 노년에 되어서야 그는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획을 내가 그 구획을 따라서 걸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하지 마십시오.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건희 씨가 어저께 삼성 회장님인가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와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고 했던가? 세상 모든 지혜자들은요, 자기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해요. 다 바꾸려고. 성도들도 철이 안 들면 자기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데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눈치채시고 나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 해변길로 곧바로 올라가면 빠른데 그 길로 가려면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해변길에는 해변길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 오랑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 백성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을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면은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블레셋 아니라 블레셋 할아버지라도 치고 나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백성이 아직 블레셋을 상대할 만한 뭐가 없다고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백성과 부딪힐 아직 마음의 믿음의 담력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광야길로 일단 돌리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시면서 무슨 훈련시키죠?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세대를 통해서 요단강이 물이 흥건히 넘치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로 딛고 건너가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만 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경거리로 사실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돌아서 인생을 다들 가는가? 믿음 때문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길,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돌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단한 인생길을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걸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18절과 19절 보세요. 이 광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죠. 왜 나와요?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때 가지고 나와요. 요셉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로로 다다가 다시 본토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생활을 끝내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막 바로에게 쫓기고 막 슬프고 모든 터전과 거처를 다 잃어버리고 도망 나오듯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길이고 이 길에 의해 이 계획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해골을 그 땅에 묻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요셉의 해골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 뼈다귀가 뭐라고? 아무리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어도 요셉의 뼈는 고이고이 지키고 간직했어요. 다른 오랑캐들과 싸우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도 요셉은 해골은 기억하고 꼭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 요셉의 해골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에 묻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신앙의 길은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뒤틀린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여기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 보세요. 본문에는 첩경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앞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햇살을 살인광선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이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따뜻하게 잠잘 수 있도록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큰
아주 불기둥이 광야에 내려와 있고 그 주위로 빙 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난로를 가지고 살았던 세대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 고생은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도의 모든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노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큰 힘이 됩니다. 그전에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게 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작되면서 저는 막 중학교 때부터 팔뚝 부러지고 뭐 장애인 되고, 그리고 좀 나았다가 또 고등학교 돼서는 학교 중퇴하고, 그리고 각기병, 늑막염, 관절염, 폐결에 걸리고 막 전국을 한 12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백사장에서 노동판에서 일하고 이래가면 한 10여 년 넘게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주의 종은 그만두고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게 이게 뭐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학 다니는 친구 만나고 집에 바닷가에서 별장지기 할 때요. 대학 다니는 친구 만나서 별장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벽에 흥건히 젖도록 막 울고 그랬어요. 울어도 막 흑흑대고 우는 게 아니라 막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내뱉은 말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고. 아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줄로 재어준 구획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소중하게 받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그러니 그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힘을 얻고 기도에 힘이 나고 여러분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있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라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올 때 청중들이 오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게다가 몸에는 30군데인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찢기고 싸우고 하다가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가지고 깡마른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오 하면서 다 놀래가지고 찬물을 끼얹은 듯 좌중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박사학위를 주시는 총장님이 말하기를 이 리빙스턴은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곧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로 다시 간다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 리빙스턴이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리빙스턴이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말년에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1일 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는 잠비아 어떤 한 지역에 있는 텐트에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것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그는 그렇게 죽기까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한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볼 때 누가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저 사람 몸 꼴을 봐라.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심장 떨리게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귀한 길도 갑니다. 첩경으로 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도 갑니다. 해안길로 빠르게 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아서 갑니다. 일평생을 고생을 해요. 아파요.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대부분의 위대한 인생들은 그런 길을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꼭 보셔야 돼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안길에서 광야길로 가는 법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린다고 해서 광야길이 해안길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바뀌는 길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돌아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좀 도는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보다. 아직 내가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은가 보라.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빨리 이 고난의 코스를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분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는 좀 우리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